시편 57편 1절에서부터 11절 교독하겠고 1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가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의 그 표제, 이렇게 소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대략 10여 년을 다윗은 도망자로 살면서 가장 비참했던 것이 어디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었고 숨을 데가 없어서 굴에 들어갈 때였는데 사무엘상 22장에는 그 굴 이름을 아둘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24장에는 엔게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숨어간 굴 중에 하나가 아둘람인데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5개, 예를 들면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 다양성 속의 공동체, 재정의 투명성,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 중에 하나가 아둘람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도대체 아둘람 굴이 무엇이었길래 저희 교회의 정신 가운데 그 아둘람 굴과 같은 공동체의 이야기가 들어갔을까요? 아둘람의 비전이 같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일사불란하게 오직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꿈꿨기 때문일까요? 먼저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엔게디 굴까지 들어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사무엘상 22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윗 왕국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없었고요, 군인도 없었고 지식인도 없었어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의 형제들은 할 수 없이 쫓아왔고요. 그 밑에서 사울왕 밑에서 집안이 망해서 힘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다윗이 혹시나 나중에 이 원한을 풀어줄까 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이스라엘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봐줄 만한데 남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친 빚쟁이들이 이 아둘람 굴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도 힘든 판인데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건질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냥 대장이 되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둘람 굴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계, 즉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야 되는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지금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400여 명, 이 사람들이 군인들도 아니고요, 지금 형편이 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먹이며 재우며 같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우리 부엌에서 한 주일에 200명 식사 준비하는데도 다 준비해서 와서도 정신이 없는데 굴에서 어떻게 400명의 밥을 준비해서 먹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죠. 다윗은 이 400명의 식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부하들과 그 사람들은 남겨놓고 늘 소수가 식량을 구하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양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식량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사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왕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늘 밤에 움직여야만 됐고요, 낮에는 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할 대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동굴로 들어가면 400명이 다윗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온 음식을 나누는데 이게 모자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더 먹겠다고 싸움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지내려다 보니까 더 편한 데서 자겠다고 질서가 없으니까 싸우죠. 밖에 나가서 용변을 보게 되면 사울왕에게 걸릴 수 있으니까 모두 다 대소변을 다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굴에서 다 봤기 때문에 그 굴로 들어가면 아주 심한 똥냄새, 소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데 어쩔 때는 다윗이 컨디션이 좋으면 아주 신이 나서 사냥도 하고 음식도 얻고 그랬는데 정말 몸이 힘들 때는 어땠습니까? 어땠을까요? 그럴 때 다윗이 쓴 시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내니 엘로힘 한내니, 정확한 표현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두 병자였어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먼 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그 소리 못 들으실까 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도 버겁기 때문에 도저히 400명을 이끌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의지할 분이 딱 한 분, 400명 중에 의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지존하신 하나님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도망 온 사람들, 범법자들이거든요. 옛날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비루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놀랍게 다윗이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굴로 들어오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옛날부터 이미 다 알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오자 이 사람이 워낙 안 좋은 사람이라 여러 사람들이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악질입니다. 저 사람 우리 굴에 들어오면 저 사람 때문에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끄러운 일이 꼭 발생하고 말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얌전하신 것 같으시죠? 저 사람 조금 지나보십시오. 자기의 못된 성질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 받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빚쟁이들이 도망왔지만 그 빚쟁이들 중에는 또 그 사이에서 빚진 사람들이 또 왜 없었겠어요? 다윗이 어느 한 사람도 내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면 그래도 우리한테 살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라고 다윗은 말은 하지만 돌아서면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탄식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이에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탄식이 절로 나와요. 도대체 이 어려움이 끝날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고 나를 불사르려고 하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잠을 자고 라고 하는 이 표현, 다윗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얻어먹는 사람들은 잠을 잘 자요. 그러나 그들에게 먹일 의무가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 혹이나 사울왕이 죽이러 왔나 민감합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깜깜한 동굴 아닙니다. 이 동굴은, 아둘람굴은, 엔게디굴은 마치 지금 다윗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냥 깜깜한 거예요. 이 굴은 낮에도 깜깜하고 밤에도 깜깜해.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죽었다 깨나도 일 나가기 싫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전화가 울리는데 전화도 받고 싶지가 않고 심지어는 밥 먹는 것까지도 귀찮다라고 느껴지는, 사방을 둘러봐도 동굴과 같을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캄캄한 동굴 밖에는 먼동이 트고 해가 떠도 동굴 안에 있으면 여전히 캄캄합니다. 우리가 동굴 안에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계속 캄캄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굴 밖에 있든지 동굴 안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캄캄함에 있습니다. 동굴 속은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는 더 이상 캄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 그 굴이었고요. 도리어 그 굴에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이 동굴은 다윗의 일행에 보호하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됐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굴이 변했나요?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잠들어 있는 400명을 바라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저들을 먹여야 되나 한숨만 나왔는데 캄캄한 동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목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원래 다윗이 동굴 밖에 있을 때에도 있었고 동굴 안에 있을 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동굴만 보고 있으면서 잊었던 비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동굴 안에서 캄캄한 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환경이 바뀌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심했는데 동굴 속에서 기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낙심되었던 마음이 굳건해졌습니다. 400여 명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지만 늘 외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자 그의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웅대해졌습니다. 그러자 홀로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흥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고정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굳건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완전히 고정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동굴이 더 이상 캄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막힌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확정되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다 그런 거 있으시죠? 어느 날 은혜 받으면 그냥 찬송을 똑같은 곡인데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5절짜리 찬송 나오면 화가 치밀었는데 5절짜리 찬송을 몇십 번을 부르는 거예요. 그 막 찬송의 가사가 막 본인한테 이렇게 확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전에는 다윗은 새벽이 두려웠습니다. 새벽이 되면 다시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새끼를 준비해야 되고 사울왕이 오면 튈 준비해야 되고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녀야 되고 다시 일어나면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힘들 때는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새벽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뜻이 확정되자 찬송하며 새벽을 기다립니다. 다른 날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새벽인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확정하자 그 새벽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신라의 김유신 장군, 통일신라를 만들 때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 김춘추하고 김유신 장군이잖아요. 이 김유신 장군이 화랑으로 있을 때 그 신라의 아주 유명한 기생 천관녀라고 하는 기생과 사랑에 빠지게 돼. 그리고 화랑으로서 훈련을 하기보다는 매일 그 천관녀한테 가서 술 마시고 놀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되어지자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 부인이 나는 늙었고 나는 네가 통일 나라를 만드는 그 꿈을 이룰 것을 나는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너를 보니까 내가 진짜 눈을 감을 수가 없다라는 말에 김유신이 만명 엄마에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는 거기를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훈련이 끝나고 화랑 생도들하고 술을 마시고 말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말이 당연히 천관녀의 집으로 가는 줄 알고 터벅터벅 가잖아요. 천관녀가 기다리던 님이 오니까 달려 나오는데 그때서야 김유신이 술이 깨죠. 그리고는 칼을 들어서 목을 잘랐다고 그러잖아요. 말의 목을 잘랐다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청관녀는 목을 매 죽어요. 신라의 삼국 통일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유신이 그 말에 목을 치는 순간 저는 통일 신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왕조는 다윗이 다시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기도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자 그의 기도는 한탄을 넘어 세상을 품는 기도로 돌변하고 찬양에는 가나안 땅을 넘어 우주를 품는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읽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박진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편 57편에서 만들어진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빠르고 강하고 우리가 이렇게 탄성을 지르며 찬양을 하게 만드는데 이게 그 캄캄한 굴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니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저 만민, 이 동굴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새끼 걱정 안 하고 좋은 데서 자는데도 만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동굴 안에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 있는데 주의 인자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건 도저히 하늘에 미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려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도록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웅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자 더 이상 동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캄캄한 굴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었죠. 우리하고는 다른 시대였던 거예요. 매일 듣는 이야기가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서 사자굴에 끌려갔다고 그러더라. 끝까지 예수님 부인 안 하다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초대 교인들에게 이 히브리 저자가 얘기했던 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그 멀리 있는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오늘 앞에 있는 것들을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가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옛날엔 진짜 하늘산에 가면 어르신들 진짜 이 찬양 많이 했거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 생각해보니까 그때 다 가난하셨어요. 보따리 들고 하늘산에 오시면 일주일 동안 꼬박 기도하시다가 이 찬양 부르다가 그냥 그 가난한 세상으로 다시 나가셨어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지만 일어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계속 직시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더욱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합치고 2011년, 그때는 제가 새벽 3시 반에 교회 문을 열었어요. 2016년까지 늘 새벽 3시 반에 교회를 나와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제가 올 때 보면 이 플라워 길로 왔거든요. 그럼 플라워 길로 오다 보면 거리의 여자, 창녀라고 하죠. 그분들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그때 오면요, 이 학교도 깜깜하죠. 저희 교회 그때 불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깜깜하죠. 그러니까 이 깜깜한 이 동네 이쪽으로 교회로 들어오면 갑자기 어둠이 있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긴 불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차들 2개가 이렇게 딱 깜빡깜빡거리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여기를 이렇게 확 돌다가 나가고 그랬어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교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어른들도 무서워하고, 도대체 왜 여기에,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여기에 이 교회를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가 계속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이었습니다. 교회를 오는 길이 기대에 차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늘 동굴로 들어오는 느낌 같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여기에 있는 이 한인교회에 누가 찾아올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가나안 교회에 확정하였사오니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 정신 5개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설교를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목사가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만드신 건데, 그때 제가 아둘람 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를 떠나셨는데, 뭐 얼바인을 떠나면 거기 다 교회가 모여 있으니까 가기가 좀 어렵고, 플러스턴도 그러니까 다 멀리서 오셨잖아요. 마치 숨어 들어오듯이. 그리고 그때는 그냥 담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와서 숨어 계시다가 회복되면 떠나셔도 좋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여기서 1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으면 여기 못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까?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지금은 우리가 마틴 초등학교에다 그래도 1년에 10,000불씩 막 장학금도 주고 하니까 경찰관들도 오고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죠. 그때는 그렇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는 분들은 그분이 어떤 분이건 저는 과거를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 교회 떠났느냐라고도 여쭙고 싶지 않아요. 교회 떠날 때 얼마나 아프게 떠났는데 그거에다 또 물어보겠어요? 진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오면 얘기를 하지, 그거 잘 묻지 않습니다. 오면 고마운 분인데 왜 그런 걸 묻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들어온 분이 다 고마워요.
아둘람 굴에 오는 분들을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 나같이 도망가는 사람을 위해서 오는 한 사람 다 고마운 거지. 우리 다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동굴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다윗처럼 올려드릴 수 있고요. 우리는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Are you ready? 우리 찬양팀 다 올라오면 우리 내가 만민 중에 다윗처럼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느꼈을 때, 내가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웠겠어요.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라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깜깜한 동굴만 보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깜깜한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벽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윗처럼 찬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처럼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이야기하자 그의 찬양이 바뀌고 그의 기도가 바뀌고 그의 비전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확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굴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사람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나안 교회가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예배드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들이 아버지 연약하고 무기력한 우리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비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나안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아버지 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다윗 왕국을 꿈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만드신 것 후회하셨다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 사람이 후패하고 부패한데 주님 우리가 사람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드니 사람들이 다 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창하게 아둘람 굴과 같은 공동체를 꿈꾼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 보면 자꾸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들리는 것 같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캄캄한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